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의 빛으로 샤이니 하신 빛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교과 공부의 12과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12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은 Share Him, 그분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 한 폭의 그림을 올렸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하. 어디에서 무엇이 납니까? 말씀에도 와, 빛이 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빛이 납니다. 납니다.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그 말씀을 향하여 어떤 모습입니까? 경청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어진 말씀을 좀 보고 중간중간 우리가 같이 쉐어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아주 짧게 그렇게 해서 코멘트 좀 하시면서 우리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과 그분을 전하라. 예, 딱딱한 단어로 보면은 전도라는 건데요. 전도. 그래서 준비하면서 왜 전화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전화해야 될까,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왜 전도를 하시게 하실까, 또 강조하실까, 이런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오늘 같이 좀 찾아가 보십시다. 먼저 우리 기억절 우리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작. 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학자의 혀를 혀를 내게 주사 내게 주사 나로 나로 곤고한 자를 분간자를 말로 말로 어떻게 어떻게 도와줄 도와줄 줄을 줄을 알게 알게 하시고 하시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감사합니다. 여기 학자의 혀, 그 다음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그 다음에 알아듣게 하시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아침에 모였잖아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혀라는 말이 나오고 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특별히 귀, 귀는 오감 가운데 하나로서 볼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또 여러분 계시록 22장, 아니 계시록에 가보면 처음 부분에 우리 7교회가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거듭거듭 교회에 향하여 귀를 열고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듣고 깨달아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나 에치슨 이 교과를 지은 분이 이 기억절을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서론에
서론에 한 예화가 거기 나오는데요. 바쁜 안식일 아침, 여기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G 목사님, A, B, C, D, E, F, G, 패스터 G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안식학교와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날은 저녁 전도회 인도까지 해야 될 그런 바쁜 안식일 아침입니다. 이 목사님은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서둘러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몰았을까요? 아, 네. 안식학교에 늦지 않게 가시려고 출발을 하셨는데요. 교통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 있었어요. 교회에 늦을까봐 초조해진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시간에 도대체 어디를 다들 가길래 이렇게 차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때마침 갑자기 차 한 대가 그의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찔하게 급제동을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착 밟았어요. 그리고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인 이 목사님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먹을 치켜들며 상대 운전자를 향해 거칠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런 와중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일어선 이 지 목사님은 한 방문객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요? 20분 전에 이분이 도로에서 화를 냈던 바로 그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당하는, 우리도 또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급박한 일로 인하여 내가 토해내는 나의 모습,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반응일까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찰나의 순간 당신의 본능적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도 똑같이 상대방 차를 앞질러 갑자기 끼어들고 복수한다. 두 번째, 차를 세우고 당신 제정신이야 하고 소리 지르며 따질 수도 있겠죠. 다시는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돌아서 가겠다는 거죠.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계속 운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읽은 행동 1과 행동 2는 짧게 말하면 1번은 복수고 2번은 따지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코르티솔의 지속적인 분비로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감정적 탈진과 사고 및 법적 처벌이라는 2차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1번과 2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3번은 경로를 포기한다. 다른 길로 가겠다. 다시는 이 도로를 향해서 와서 운전하지 않겠다. 이것은
소인적 도피로 스트레스 유발 환경 자체를 차단하여 불안을 통제하려 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불안감이 계속되지만 안전을 넣는 대신 자신의 삶의 반경과 기회를 스스로 축소하는, 살아가는 반경을 축소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계속 운전을 하는데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쉐어를 좀 해주시겠어요? 엄청 바쁜가 보다. 바쁜가 나도 보다. 바쁜데 나보다 더 바쁜 사람 있나 보다. 예, 아주 멋지십니다. 저희는 가끔씩 저희 아내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분은 필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뛰어가서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가야 되나 보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급해요. 그러면서 웃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갈 때 늦으면은 저 사람도 교회 가나 봐. 늦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에너지 소모를 이렇게 보면요. 1번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회피하는 거 한 중간쯤. 그러나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고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고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최하로 되면서 안전하고 리스크가 제로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고 위험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드디어 부끄러운 깨달음을 그날 얻게 됐어요. 그 운전자는 교인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그 교회를 방문한 비재림 교인이었어요. 우리의 행동,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이러한 서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는 나의 핸들만을 꽉 쥐고 어떻게 해요? Keep driving safely. 당신의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 사랑. 네, 사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407쪽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언행일치라는 말을 보니까 consistent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stent. 그러니까 항상 늘 예, 예, 일치되는 consistent life. 그래서 에, 이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쉐어힘,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지요?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서론의 전도는 강요가 아닌 체험이다 그랬어요. 체험.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전도다. 자, 여러분이 사는 커뮤니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가 뭘 바라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어떻습니까? 커뮤니티는 C로 시작하고 처치도 C로 시작해요. 하나의 C가 다른 C로 하여금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커뮤니티는 처치를 향해서 뭐를 바라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필요를 우리가 알아내고 알아채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교과의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지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consistent 언행일치로 다 갖다라면은 그날 그 친척의 요청으로 비재림교인이 온 그 영혼과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체험.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떠나간 영혼일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64쪽에 보면 넘치는 것에서 그랬어요. overflow란 말이죠. overflow.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 그게 나눠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넘쳐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모든. 예. 이걸 항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채워주고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실 때 맡기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우리가 제자가 됐어요. 이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원어를 살펴보면 제자라는 뜻은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세상을 하나님의 청진기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 세상이 어때요? 말씀을 좀 해보시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어떤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예외가 없는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증거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음, 그 증거를, 진정한 증거가 무엇일까? 예. 특별히 훈련받은 소수만의 역할이 아니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미 얻은 자, 증거자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성경 공부 이끌 자신도 없고 전도는 외향적인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난 아니야. 절대 못해.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착각이고 오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쉐어 힘을, 그분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증거가 뭐예요?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확한, 깨달음이, 네, 말씀하세요. 정확한 질문을 뜻을 모르겠어요.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얻은 경험, 깨달음, 내가 전해야 되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가? 예, 내가 지금 오버플로우, 넘치게 채워진 것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증거물인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르시겠지만은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나누는 거를 뭐 즐겨하는 편이었어 갖고 뭐 복음뿐만 아니라 뭐든지 있으면 좀 나눠주는 걸 좋아해 갖고 열심히 나눴는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잘못 전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로 삼고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세천사의 기별이 되는데요. 네, 아,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렴풋이 아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덤벙덤벙 대다가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잘 키워주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순종할 때에 저의 아, 하는 모든 것들이 실수가 있건 또 연약했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있는 그대로 받는 그대로 열심히 전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쉐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한 분 더 모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한 어떤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는 걸 느껴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하고 또한 어떤 은혜 속에 내가 풍덩 빠져들었을 때는
누구를 만나도 말씀의 흐름이 어,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도 모르게 전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기쁨을, 복음도 너무 거창하고 기쁜 마음을 막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눔도 나와 통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게 되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막 전하고 싶어서 막 전하고 싶어,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사랑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벽에 딱 부닥치면, 어, 하면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과는 이게 흡수가 확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도 서로 이게 뭐 같이 결이 같고 코드가 같고 뭔가 생각이 같고 이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제자들을 좋은 쉐어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보통 다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임한 구원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그러면서 그것을 오버플로워 침묵할 수 없는 기쁨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예, 여기 스크린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마태복음 9장 36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무슨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불쌍히 여겼다고 여기시. 그랬어요. 불쌍히. 불쌍히. 그러면서 사랑과 긍휼인데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했다. 예. 어쩌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그분 아니십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강요가 아닌 뭐예요? 강요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긍휼한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기쁨과 오버플로워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체험과 개인의 간증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친 마음이 열리는 치유와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하고 기쁜 의무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여기 보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영혼이 착 오더라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내가 뭘 말해줄까? 예,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게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니까요. 예, 종류의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 꺼진 영혼들, Light Your Candle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은 가지고 있는데 불씨가 그냥 거의 꺼져가고 있어요. 영혼의 불씨들이. 어떤 형제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실직을 하고 쓰러져 있고, 어떤 자매는 실연을 당하고 고통과 또 질병까지 얻어서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8쪽에 7가지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5절에 기초하여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마음을 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정. 우정전도. 우정.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가서 나눠주고 배고파할 때 먹여주고 친분을 쌓는 거예요. 또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귀에 대한 얘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줘야 돼.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따뜻함과 친절함과 진정한 관심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내게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 성령.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 신앙 공동체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벽에 모이는 이런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부탁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죠. 1대1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가란 영혼이 말씀을 마시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의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귀한 영혼을 살리는 불씨를 지피는 성령의 불을 댕기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결단의 시간으로 모셔가 침례를 받도록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계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61쪽에 보면 방황하는 자녀들, 한때는 우리와 같이 있다가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이게 아주 심각한 지금 말세의 현상인데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단체인 바르나 리서치에서
20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20대가 2분의 1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속상할까봐 마저 남아있는 영혼이 2분의 1인데요. 그나마도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이 바로 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벌써 나갔고 2분의 1이 지금 우리 곁에 있지만은 뭐예요? 부모님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속상할까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행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눌려서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 또 우리 중에는 진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조사를 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성령이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잠시 여기 굳건한 가정에 자랐지만은 주님을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여기 호세아 4장 17절과 7장을 인용하여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본, 멸망을 경험한 선지자가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관계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여기 관계를 저버린 자녀들을 위해 기쁜 슬픔으로 오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 울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예레미야 31장 17절, 18절, 19절, 특별히 17절이 여기 빠졌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나간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무궁한 끝이 없는 자비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게 지금 들끓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까? 이게 바로 이 목요일 소재에 나오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통로를 내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떠나 있는 영혼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이에 관해서 목요일 소재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양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떠나가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경험을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깨달아지고 또 변화되고 또 능력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구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 삶의 증거가 이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가족들 관계에서는 더 많이 그래요. 네, 근데 계속 저의 연약함을 알아도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사, 성령을 주셔서 제가 변해질 수 있게 해주십사, 계속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저 저희 모습도 그리고 또 제가 올바로 해야지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를 느낄 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능력이 돼서 주변에게 또 좋은 감화가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머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저희의 형제들 간에 화목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저에게도 지금 에, 이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챌린지 해주시는 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좀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나누고. 그래서 일관된 모본을 보여줘라. 예,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우리 아까 서론에 나온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러니까 변화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변화돼야 되지만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나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예.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 우리가 이타적인 실천을 하고 은혜로운 소통을 위하여 포기하자는 강구. 예. 그러면서 여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슬픔이나 정죄나 비난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덮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 왜 이렇게 했지 하시기보다는 그걸 다 덮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그렇게 간 것을 보면 그것이 간 것을 보니까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어떤 단어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욱 돈독해집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강요를 했는데요. 이게 강요를 할 때마다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부모 곁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멀리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아, 오히려 해가 될 말은 안 해버리고, 그리고 자꾸 칭찬을 하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는 미리 어떠한 모습이 될 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눈에 띄게 하면 그거를 더 많이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아이들이 일곱인데 둘은 이제 방황을 하겠어요. 막내들 둘은. 근데 큰 아이들한테는 좀 강압적으로 했어도 이게 일이 됐는데요. 밑에 두 아이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첫 아이하고 마지막 아이가 20살, 20살이 차이가 지는데 네. 똑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내 아이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걸 서포트 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요. 이게 지금 네, 현실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어떨 네, 때는 네, 내 사랑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음,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막 음,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에서 뭐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어, 혼도 내고, 또 가르침도 줘야 되고, 음, 아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걸 가르침도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음, 얘를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음, 이러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이렇게 더 멀리 음, 하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와의 관계, 이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또 주위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주고, 어, 다 감싸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아직 완전한 그 방법은 모르지만 그냥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음, 기다리고 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네, 네,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네,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네, 저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경험을 보니까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예,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음, 속에서 안 되는 거 음, 아이들은 음, 보잖아요. 같이 음, 사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내가 회개하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그제서야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이들한테 예전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음, 음, 절대로 안 해요. 음, 저도 안 되고 있으니까. 나도 안 네, 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강요를 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의 약한 모습, 나도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음, 나를 음, 위해서 기도해줘. 음, 그랬을 때 아이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네,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렇게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뭐 온전하지도 않으니까 온전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나도 이렇게 가는 길이고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네. 해요. 아주 참 예수. 좋은 또 해답이 하나 주셨네. 그래서 음,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이름의 뜻이 아주 즐겁고 즐겁고 기쁜 그런 단어인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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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기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잘못으로,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마라가 되었다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겸손하게 화를 낸 것 같잖아요. 그걸 이게 이게 말을 했어요. 예, 그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도 아직 공사 중이야. 엄마도 바뀌어야 될 게 많아. 아빠도 그렇고. 예, 저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모자란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묻잖아요. 엄마 아빠 나 기를 때 이때는 어떻게 나를 엄마 아빠가 생각했어?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걔들도 그 큐리어스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민 가정 우리가 이제 이민 가정에 와 있는데 우리가 자녀와의 그 소통법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런 시간이 좀 갖춰지면은 이런 걸 놓고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펄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이 있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말을 걸 때 이렇게 이거 해 이렇게 답을 주지 말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 답을 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니? 하고 일단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이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 이거 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벌써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에,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말 안 해도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고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급하잖아요, 성격이. 저도 지금 성격이 매우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게 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예언신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늘 없는 가정, 애드벤티스트 홈에는 그 해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혹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약속은 희망이 있어요. 돌아온다 했어요. 예, 예. 아멘. 그런데 그 돌아온다는 그 약속은 아름다운데 그 일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제가 나눠도 될까요? 제 경험을?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네. 네, 참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때 깨우침을 받아서 참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하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양육하게 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먼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을 체크업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부모들도 갖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그 아이들을 다룰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 부모한테서 태어나도 아이들이 성향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아들과 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름을 다르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그 나이에 맞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티네이저 때는 또 티네이저 때
또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단어로 상대적인 교육을 참 많이 시키게 축복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고 배운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판단력도 되게 빠르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참 감사했던 건 그냥 저도 그냥 뭐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한국 부모님들이 약간 좀 유교 사상이 있어 가지고 네. 무조건 해, 안 돼 예. 이거고 그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우리 조상님들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저를 향하여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제가 배웠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밖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이 겪게 되면 연락을 해서 자기네 사정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아이들한테 "그래 엄마가 기도할게." 근데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알죠,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아이들 중심에는 늘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간의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엄마가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좋은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12과인데 한 주가 남았는데 이번 기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친구들 모두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향기 나는 삶,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근데 여기 채울 때 나눠진다 그랬어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채워져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좋잖아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디스커스하고 또 나누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걸 이렇게 쉐어해 주시니까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참 좋은 결과가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어는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 무엇입니까? 몰입. 그 어려운 단어가 그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한데 몰입. 오늘 마지막 단어는 몰입인데 여러분 몰입이 무엇입니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런 것을 몰입이라고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 그래서 오늘 자 그대로 두지 말고 여러분의 그 겉모습을 이렇게 잘 다듬듯이 우리 속마음도 잘 이렇게 다듬어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자, 그 지 목사님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엎질러진 물 담기가 쉽지를 않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눠졌다면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선적으로 이렇게 숨기자 그보다는 내 원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 먼저 해주세요. 네.